4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까지 요한은 이제 초막절과 관련된 긴 서사를 들려주었는데 이제 새로운 명절인 수전절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오늘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쭉 이렇게 9장, 10장 쭉 연결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초막절하고 수전절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그런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에 불과 3개월 정도 남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고 한 3개월 있으면 수전절이고 또 3개월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것이죠. 이 수전절 때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너의 신분을 확실히 밝혀라 하는 요구를 받고 하나님과 당신의 일체성을 선언하시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40절에 보면 이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쪽이죠. 요단강 동편,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베레와 지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이네요.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수전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예요. BC 164년, 그러니까 약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 절기예요. 뭐 초막절이나 이런 거, 6월절은 굉장히 오래된 절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전절은 BC 164년 정도에 유대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방 제사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한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한 11월, 12월 이때쯤 되는데 유대 종교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해서 8일간 계속됩니다.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시리아다 하면 수리아, 성경에 수리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저기 위에 있는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제 다 막 성전을 더럽히고 막 그랬어요. 이때 유명한 사람이 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이죠. 이 사람이 완전히 유대를 다 짓밟아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를 침공하여서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자기는 헬라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네 부하 중에 네 장군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헬라 문화를 전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유대 문화인가 할례를 행하면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주 그 성전을 매춘굴로 만들고 유대인들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와서.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자기를 상징하는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아주 그냥 막 짓밟았죠. 다 이 예루살렘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반발하여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와 마카비 형제들이 주도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놀랍게 이 시리아를 상대로 한 것인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독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끝도 없이 여러 나라에게 짓밟혔는데 요때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서 약 100년 동안 독립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것이 딱 요때 요 시기 이 100년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카비는 유대에서 그 놀라운 시리아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제단 봉헌 절기 또는 성전 정결 절기, 빛의 절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촛대를 성전 앞에 세웠고 각 가정에도 촛불을 세워요. 그리고 8개의 등을 달아놓고 절기가 끝나는 날까지 8일간 하니까 하나씩 그걸 떼어내는 그런 예식도 치렀습니다. 바로 그 수전절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로 성전에서 물러나셨잖아요.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전절에 때 맞춰서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래서 이제 쫓겨나셔서 처음에 세례를 베풀던 곳, 그 요단강 저편 베레아, 거기가 이제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라고 메모를 한번 해놔 보세요.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이죠. 요르단 쪽 그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절기는 그 절기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키는 것이 참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여 내어 쫓으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껍데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들도 해마다 교회력에 따라서 여러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이제 곧 뭐 고난주간 또 부활절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와 분리된 완전히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절기를 지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즐기는 그런 절기가 되지 않도록
그 절기에 참 주인공 되시는 주님과 함께 지키는 절기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 24절 읽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참 예수님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죠? 이들 여기서 유대인들은 일반 시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거의 반협박적으로 주님께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윽박질렀습니다. 초막절 이후에 주님은 다양한 유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시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아주 정확하게 자기 정체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말해달라 하는 최후 통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영웅적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제2의 마카비가 되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이적을 보았을 때 가능할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행보는 늘 어정쩡했습니다. 표적은 보여줘요. 그래서 나름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 이런 확신을 심어주면서 또 뒤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가르침을 해주셔서 강한 의구심만 이들이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 결과 유대인들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막 분열이 일어나죠. 답답한 나머지 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애간정을 태우며 농락할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의 의심을 양산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이제 막 분노로 인해 갖고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빠뜨렸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독촉하는 유대인들의 기저에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불신이.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25절 내가 여태 말했어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근본 이유에 대하여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만든 거짓 증거가 그들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죠.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불신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그분을 참 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장 내 기대에 부응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예수만 찾는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참 예수를 끝내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듣다가 정작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채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 안에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로부터 분리시키고 말씀을 늘 듣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보장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손 안에 있는 그분의 양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아들에게 주신 그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손과 하나님의 손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손안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돌봄과 생명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선언은 신성에 대한 선언만이 아니라 양들을 향한 사랑과 뜻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한마음이다 하는 뜻인 것이에요. 돌을 맞을 수 있는 상당히 위태한 발언이지만 어떤 위협도 포기할 수 없는 진실이죠. 여기서 빼앗다 그런 말 있잖아요. 빼앗다. 이 말은 이 동사로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뜻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파괴하다, 파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단어의 명사형을요 계시록에서도 사용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왕을 뜻하는 아볼루온, 그것이 바로 이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이 여기 나오는데 1절이나 8절에 보면 강도, 그죠? 강도.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타인이란 말도 한번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5절에 1절에 나오는 강도죠. 강도. 강도도 예, 또 5절에 타인, 그렇죠. 10절에 보면 예, 도둑. 그렇죠. 그리고 12절에는 사꾼. 그리고 또 12절에 일이 나오죠. 일이.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나를 빼앗는 그 아볼로온, 지옥의 왕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손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없다면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절대로 깨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자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점에서 우리는 모순된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애워싸고 반강제적으로 주님의 정체를 밝혀달라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도 아니고 또 간접적인 교훈도 아니라 직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당신의 정체를 선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번엔 또 엉뚱하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막 분노해가지고 주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되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지금 분노를 완전히 자아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세워내온 그 기준과 편견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자 더욱 악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악에 완전히 빠진 자들은요, 진리와 의가 밝히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심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또 아무리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주어도 전혀 변함이 없고 더욱 악하게 대하는 이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종이 된 자들은 주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날수록 더욱 더욱 악하게 대응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이요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열심히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34,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주님은 바로 이제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신앙의 근거로 삼는 율법,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들을 가르치시는데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82편 6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이 주가 달려 있죠. 시편 82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관들도 하나님이 신이라고 칭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언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이렇게 논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근거로 한 논박은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요 설득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논증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도 이기셨고요. 유대인의 관계도 여러 번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근본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이들이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만을 자랑으로 여기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의 포로로 쉽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이겨요. 근데 이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건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기도로 늘 성령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치 열기 없는 불꽃 같아요. 말씀 없는 기도는 허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싶으면 그러면 66권 성경의 말씀을 심도 있게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주님처럼 한 말씀의 문장이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데 참 좋은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말씀을 암송하고 엄마들도 시키지 않았는데 같이 암송하는 거 보면 너무 아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1년에 꼭 사독하겠다 하는 이런 다짐들이 있는 것도 정말 참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루셔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사탄이 틈탈 어떤 여지도 없어지고 하늘의 권능과 진리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더 깊은 경지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적 행위 가운데 주님은 빠진 채 주님은 없는 채 우리끼리만의 행사와 절개가 되지 않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이신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므로 주님의 빛의 속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셨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진리와 생명 안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